평소에 좀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신가요? 퀴즈. 저 달라진 게 있어요. 누구야? 벌써 나오면 좀 재미가 없긴 한데. 오, 굿. 맞아요. 안경 다 바뀌었는데 몰랐다. 관심이 없죠. 자, 예전에 어떤 안경이었죠? 아, 뿔테기 뿔테 같은 느낌이었죠. 그치. 준규야. 뭐였어? 동그란 거? 아, 위에만 각진 거? 모르겠네. 계속 이러고 있어. 조금 둥그런 안경이었는데 각진 걸로 바꿨어요. 아이고, 코 나올 뻔했네.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서로를 좀 잘 도와주고 돌봐줘야 되는 교회잖아요. 그쵸? 오늘 얘기가 이제 조금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그렇고 조금 날카로울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좀 이렇게 좀 시덥지 않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계속 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문제를 하나, 실질적인 문제를 하나 언급하는데 그게 뭐냐면 음행을 했대요. 음행. 고린도 교회는 음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남창, 남봉꾼, 매춘부, 비합리적인 음란 행위, 우상숭배, 매음. 이 매음 뭐냐면 간음과 근친상간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적인 부도덕함에 빠져 있구나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단어는 너무 약해요. 이해되셨어요? 야, 지금 걔네들이 성적인 부도덕함에 빠졌어. 이 얘기는 너무 약한 단어예요.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봤었을 때, 처해 있는 문제를 봤었을 때 성적인 부도덕이다 라고 퉁치기에는 너무 약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어떠한 수식어를 붙이냐면 이 음행에다가 1절 보세요. 그런 음행은 누구에게도 없대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래요.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음행이라는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이 음행이 얼마나 소위 더러운지 너무 더러워서 이방인들조차도 하지 않는 음행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경멸의 대상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다? 개돼지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개돼지라고 부르는 이방인들의 성적 행위도 너무 더럽다고 여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 모든 주석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음행 있잖아요. 음행. 이 음행은 이방인들, 그 개돼지라고 부르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개돼지도 하지 않는 이 음행이라는 것을 누가 하고 있다? 소위 지성인이라고 일컫는, 지혜자라고 일컫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이방인들에게도, 개돼지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고린도 교회가 한 이 음행은 결코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질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몰상식한 행위를 하고 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된 거죠. 이 사태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2절을 보면 너희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통한이 여기다. 이 통한이 여기다는 무슨 말이냐면 내 가슴을 치면서 정말 이건 너무나도 감정적인 극의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잘못됐다는 걸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뼈저리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고 심지어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통한에 여기지 않죠. 그럴 수 있어. 아무렇지 않아. 그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가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빨간불이에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죄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죄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게 된다면 빨리 여러분들 돌아오시도록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 더불어 청년부가 어떠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걸 아무렇지 않은 척,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빨리 교회에다 경종을 울려야 돼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인간은 죄에 민감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초반에 살펴본 내용들을 조금 한 문장으로 종합을 해보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예요. 이렇게 주제를 축약해도 좀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안에 음행은 없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 안에는 음행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사랑이야 라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부부의 세계 본 사람 있으세요? 예전에 핫한, 그쵸? 거기서 그 쓰레기 같은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죠? 난 그거 안 봐서 짤로만 봤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쵸? 희대의 정말 미친 소리죠.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을 수 있어요. 희대의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음행하는 거 사랑의 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하는 음행은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들은 야, 성령의 열매하는 사랑이 있잖아. 사랑으로 기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음행이라고 이야기해? 라는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중요한 맹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한번 맛봤기 때문에, 이미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더 치밀하고 더 계획적으로 더 음란하게 죄를 지어요. 나도 알아.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은혜 받으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나도 알아. 그래서 난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난 다른 부분으로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이게 더 좀 이렇게 더 치사한 거예요. 몰랐으면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니까 더 교묘하게 수를 쓰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능으로 회귀합니다. 우리들의 본능은 그냥 죄예요. 죄를 짓는 본능으로 회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왜? 본능으로 회귀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있으면 우린 본능으로 회귀하는데 그 본능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실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면 구별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방인 사회조차도, 세상조차도 야, 저건 정말 쓰레기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거는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세상이 교회를 바라봤었을 때 야, 쟤네들 참 거룩한 공동체다 라고 인정할까요?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한 주석은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남자가 이 여인과
가늠한 일이 자기 아버지와 별거 중에 일어난 일인지 혹은 아버지와 이혼을 하거나 과부가 된 후에 일어난 일인지는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지를 좀 주는 거예요. 여지를. 이 당시 상황에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마 계모를 일컬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거든요. 자, 찐 부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부인이 많았으니까 계모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이혼을 한 상태일 것이다, 아니 별거 중일 것이다 라고 하는 여지를 좀 줘요. 그나마 여지를 좀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어떤 경우에든 간에 이런 분류는 이방인들조차도 몸서리 칠 만한 일이었대요. 근데 지금 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고린도 교회는 그 상황을 덮으려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양보했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거야. 아, 진짜 엄마가 아니었을 거야. 진짜 아빠의 아내가 아니었을 거야. 좀 여지를 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지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 고린도 교회는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는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을까?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행위를 한 자가 누구였냐면 고린도 교회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자들, 소위 리더십들이 지금 이러한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자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혹하는 거죠. 아, 지혜로운 자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되는 거구나, 저건 괜찮은 거구나, 소위 똑똑하다는 자가,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가 저런 짓을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이 저렇게 했어. 아,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게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앞에 있는 리더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당위성을 얻어요. 왜?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했으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왜 내버려뒀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고들면 어떤 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왜 고린도 교인들이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가만히 있었냐, 왜 꾸짖지 않았냐예요. 너희들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 가장 먼저 이거 묻는 거고, 혹시라도 라고 생각하면 왜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왜 아무도 행동을 하지 않았어?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그 행동을 하는 자가 지도자인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잘못할 수도 있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뭘 굳이 그걸 들춰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들어야 됩니까? 왜 굳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야, 그들을 꾸짖으라예요. 그들을 꾸짖으라. 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제 3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꾸짖어요. 근데 이 3자가 보면서, 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이렇게,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행위에 격려를 보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은 옳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 사람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문제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을 소위 질타해요. 책망해요. 근데 3자가 바라봐요. 야, 그게 정말 옳은 거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옳아. 왜요? 왜 옳죠? 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을 격려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칼빈은 꾸짖지 않는 것을 격려라고 이야기를 해요. 꾸짖지 않는 것. 여러분들 방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방관하다.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피스메이커가 되기 원하죠. 그래서 좀 많은 것들 방관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왕따를 심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 외모가 어땠냐면 이게 병이 있었는데, 병이 아니라 그 쌍꺼풀이 눈썹이 눈을 찔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쌍꺼풀 수술을 좀 깊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남고는 잘 알 테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는 엄청 놀리거든요. 야, 네가 뭐 여자냐? 뭐 무슨 성형수술 했냐? 뭐 쌍꺼풀 했냐? 이러면서 진짜 엄청 왕따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이랬어요. 그래도 내가 저 친구와 함께 다녀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죠. 그래서 뭘 해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냥 방관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 친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어요. 이 방관의 태도.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대학부에. 아무튼 그랬다. 자, 방관이라는 게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학폭이라고 하는 상황과 연결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저는 가해자가 아니죠. 방관했으니까. 가해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도 가르치냐면 방관을 교육한대요. 너 이 방관함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로 방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해준대요. 근데 이 방관이 가해자한테 조금 도움을 주는 방관이라면 이 사람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관이 잘해야 돼요. 방관을. 그래서 이 방관을 교육하기도 한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염려했어요. 무슨 염려를 했냐면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는 다 한 지체예요. 그런데 어떠한 지체가 지금 썩어가고 있단 말이야. 아프다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난 안 아픈데? 라고 하면서 방관하는 걸 염려한 거예요. 그거 네가 아픈 거잖아. 난 안 아파. 이걸 염려하는 거죠. 방관이라는 걸 굉장히 염려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문제에 휘말려 있지 않아. 나는 음행을 하지 않았어. 내 옆에 있는 애 했던 것 같아. 근데 나랑 상관이 없잖아. 근데 내가 뭘 굳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 난 괜찮은데?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방관하는 걸 염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하반절 보시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대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이미 판단했대요. 이 판단했다는 건 뭐냐면 심판했다라는 뜻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일을 듣고 나름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권면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권면 이상을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더 강하게 규탄을 외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렇게 난 할 거야. 이렇게 그를 심판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해줄래? 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 강력하게 정말 불의를 가지고 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게 판단이에요. 왜 바울이 이런 판단, 심판을 내리냐면 그 앞쪽에 봤었을 때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일컫냐면 나는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아버지다. 근데 여기서도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 오케이. 근데 영적인 아버지인데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도 돼요? 4절과 5절을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때 한자리로 모인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 그 육체를 멸망시키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판결의 근거가 뭐냐면 그때 한자리로 모인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한 거고 나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심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날에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조금 날카롭거든요.
근데 이 날카로움을 보면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바울이 뭔데 이렇게 판단하냐예요. 바울이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아무리 영적인 아버지여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다 차포 뗍시다. 바울이 뭐라고요? 바울은 죄 안 짓습니까? 바울은 의롭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바울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저지른 죄를 징계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무조건 용납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나도 살면서 죄를 짓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포함해서, 이게 중요해요. 자신들의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평가절하된 기준에 따라 무엇이 참되고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막아야 돼요. 제가 종종 쓰는 단어가 있는데 상향평준화거든요. 교회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과 삶의 태도는 상향평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준은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가절하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판단,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에 방점을 찍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건 정말 못할 짓이야.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바울의 말에 판단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그 뒷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뒷부분에. 자,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5절 보세요. 마지막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왜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바울은 왜 이렇게 심판했다고요? 주 예수의 날에 그가 구원받기를 원해서예요. 조금 앞뒤가 안 맞아 보이죠?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대놓고 사람을 면전에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잘못을 들춰요. 불편하게 하죠. 불편하게 해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래요.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 같죠? 자, 이 내용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추방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추방시키자는 거예요. 추방하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후원 없이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죄를 그대로 지닌 채 사단과 함께 외로이 남게 될 거예요. 당연하죠. 영적인 공동체를 떠나게 돼요. 그러면 뭐와 남게 되냐? 죄와 사단과 함께 외로이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이런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그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왜 내몬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서요? 아니요. 바울에게 원함이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은 공허해야 돼요. 외로움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래야지 그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조치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사역과 교제에서 그를 출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출교예요. 그런데 이 말은 그 사람을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게 함으로써 죄의 결과들을 눈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에요. 너가 지금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좀 봐봐. 너가 지금 공동체에 어떠한 해를 끼쳤는지 좀 봐봐. 객관적으로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죄악된 이기적인 본성, 육신을 보게 되고 그 결과가 중요해요. 그 결과 회개하여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으로 바울의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해를 못하면 바울은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요. 난 이미 걔를 사단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해서 판단했어. 걔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내쫓아.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에서 사람을 함부로 내쫓습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이 회개하여서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죄인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체험을 하길 원했던 거죠. 이걸 누가 시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 못해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죄 지은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뜻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원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혹독한 징계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했죠. 이런 조치는 어디까지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지 보복이나 복수심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복이나 복수심에 의하여서 이런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사람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예요. 바울의 이 판단은, 그의 권면은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내가 심판하겠다의 방점이 아니라 회복시키겠다, 구원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래, 근데 너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한번 너 스스로는 깨달아야 돼. 그래야 네가 돌아올 수 있어. 그래야 네가 회개할 수 있어라는 것을 바울은 일러주길 원했던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다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걸 원했던 거죠. 판단, 심판의 방점을 찍으면 뭐도 안 되냐면 부모가 자녀를 훈계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왜 혼내요? 잘못됐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흙을 퍼먹어요. 흙을 퍼먹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부르니? 물 줄까? 이래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빨리 판단하고 권면하고 혼을 내야 됩니다. 하지 못하게. 판단과 심판의 방점을 두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다 거기에 방점을 둬요. 너가 뭐라고? 다른 아이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 엄마가 뭐라고, 누구 엄마 이준이 엄마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준이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비판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비판을 잘 건강하게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또한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내가 너를 염려하는 거야,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넌 그냥 그렇게 살아. 나랑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난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아.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어느 순간부터 이런 권면이 사라졌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날 교회는 징계와 책임이 심각할 정도로 결여되어 있다. 종종 죄를 지은 교인들에 대해 죄를 물으면 그들은 다른 교회로 훌쩍 떠나버린다. 교회가 너무 많아요. 물론 교회가 많으면 좋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점들만 얘기하면 뭐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 가겠다. 게다가 그와 같은 징계가 심판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뿌리를 둔 조치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이 시대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직면했던 사람들만큼이나 절망적이래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고린도 교회가 이 음행을 어떤 음행이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좀 거북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와, 조금 민망하다. 근친상간, 민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그만큼 절망적이래요. 저는 이 글을 주석에서 따왔거든요. 근데 이 주석이 최근 주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30년 이전의 주석이에요. 그 주석을 쓴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2026년의 얘기가 아니에요. 30년 전에도 이랬대요. 아니요. 지금 성경에서, 신약시대에서도 이럽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라는 뜻이에요. 부도덕뿐만 아니라 자만이라는 것은 교회에 상처를 입히게 되죠. 왜 죄를 짓는다고요? 내가 교만하니까요? 자만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겸손합니까? 내 주인은 난데. 기독교적인 삶은 뭐냐면 독립된 자기 혼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건. 근데 아무리 적은 누룩, 진짜 적은 누룩이라고 해도 그 덩어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누룩이라는 게 그래요. 그 영향력, 파급력은 그래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네, 우리는 묻어주고 싶죠. 덮어주고 싶어요. 아니,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게 퍼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것들을 입에 담기를 좀 거북스러워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진짜 있습니다. 전 20대 때 이 말을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영적인 전쟁은 있어요. 정말이에요. 영적인 흐름은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돼요, 여러분. 계속됩니다. 근데 진단을 해보자고요. 그 끊어내야 될 영적인 안 좋은 흐름들이 왜 지속될까요? 들추지 않아서예요. 수면 위로 오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수면 위로 올리는 순간 모두가 경악합니다. 모두가 나쁘끄러워요. 이 안에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목사인 나도 그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춰야 됩니다. 왜요? 회복해야 되니까요. 건강해져야 되니까요.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기도해줘야 돼요. 왜? 우리 하나됨을 지켜야 되니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깨부수려고 하는 이 죄악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셀원들에게 얼마만큼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셀장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요즘 셀장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대부분 궁금하지 않을 겁니다. 귀찮을걸요? 셀장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연락하는 걸? 뭐 이렇게까지 물어봐. 왜 이렇게 바쁜데 연락해? 거의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셀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셀원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왜 예배는 안 나오지? 왜 이 친구는 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더 어려움이 있겠죠. 내가 뭐라고 형 누나들한테 언니 오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하셔도 돼요. 욕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욕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권면할 뿐입니다. 권면하면 그 다음부터는 받아들이는 자의 입장이에요. 그에게 바톤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권면은 허락합니다. 허용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저에게도 하셔도 된다니까요. 지혜로운 권면은, 지혜로운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 11절 공동 번역 개정판을 보면 왔다 갔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제 형제들을 좀 그들과 관계하지 마,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마, 사귀지도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화면 내려주세요. 그냥 눈 아프니까. 자,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한 말은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교인이야, 난 믿음이 있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뭘 하냐? 음행을 일삼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중상하거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자와는 상종하지 말래요. 이해되셨나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네, 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실이 그렇지 않아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대상이 아니에요.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자, 우리의 판단의 대상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전 목사입니다.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목사가 예배 끝나고 술 마시고 담배 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설교가 진짜 힘들었나 보다. 이번 한 주 정말 힘드셨나 보다. 그래, 니코틴으로 술로 한번 이겨내셔야지. 격려해 주실 겁니까? 아니요.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스스로 이야기하잖아.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무겁게 여겨지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무거우신가요? 무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과 동일해지면 세상은 당연히 교회를 욕하죠. 세상은 당연히 교회를 욕하죠. 죄의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죄에 아무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린 이미 적신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죄를 먼저 바라보시고, 나의 죄를 바라보시고, 나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바라보시고, 여기에 먼저 회개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를 신뢰하십시오. 나의 동역자를. 동역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동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동역자가 나에게 죄에 대한 권면을 한다? 그 동역자를 신뢰하십시오. 아니, 그 동역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세요. 그래서 동역자가 나에게 하는 그 권면, 질타를 건강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공동체가 살 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역자의 마음으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판합니다. 심판했어요. 이렇게 해야 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삽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누군가에게 응원을 할 때 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마음처럼 잘 안 돼요. 저도 그게 어려워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린 반복해야 됩니다. 내가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정중하게, 예의 있게, 지혜롭게.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겠죠. 저도,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어요. 저도 어느 순간 죄에 눈이 멀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와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뭘 해야 되냐면 권면의 말씀을 새겨 드려야 돼요. 내 동역자들의 말을 새겨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을 새겨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은 날카로운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동역자의 관계를 좀 올바르게 누리면 좋겠습니다.